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무수히 보았고 말씀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생각하며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리라 생각했지요. 그러한 기대가 무르익은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날이 실상은 곧 다가올 참혹한 고난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첫날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을까요? 이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며 그 안에는 너무나 큰 비밀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궁 밖으로 나갈 때는 수많은 시종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화려한 행렬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인생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대로 순종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수한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이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된 대로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공의에 따라 모든 죄인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 떨어질 것을 모르시고 인간경작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것을 아셨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때 아무 법칙 없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되고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죄의 주관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 사단이 순순히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어기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부유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해준다면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기에 모두가 죄인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면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공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구원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만 이 땅의 공의를 초월하여 더 온전한 공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있어야 공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어서 죄인들을 대속하실 자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결코 죄인들을 위해 사망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사망의 형벌은 결코 감당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채찍을 맞고 피를 흘려야 했지요.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셔야 했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며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야 합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와 못 박힌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여러 시간 동안 참혹한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 이런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이 사망의 형벌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며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범한 모든 죄를 되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셨건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거나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난당하실 때는 대부분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발이 붓도록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며 사람들을 위해 오직 선한 일만 해주셨는데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구세주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를 빌어주셨고 이후에라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있어 이런 생명다한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잡히시는 줄도 아셨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참혹한 것도 아셨지요.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만세전에 감추어진 섭리 가운데 인류 구속을 완성해야 하는 중한 짐을 지셨고
더구나 참혹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이루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음에는 잠시도 온전한 쉼이 없으셨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로 인해 기뻐하시기도 했고,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의 선한 향을 느끼실 때는 위로를 받으시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 깊은 마음 속에서는 장차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중한 짐이 항상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마침내 때가 되어 잡히시게 되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며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 항상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며 자신에게는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만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마음을 다지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죽기까지 충성을 드릴 수 있으시겠는지요? 혹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면서 마음이 무뎌져 버린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핏값을 찾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이 불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정녕 여러분 안에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직 긍휼의 기도를 올리며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죄로 물든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을 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하였고 질병과 고통 속에 놓임받아 기뻐하며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는데 어느 순간 변개하지는 않았습니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않는 것 같으니 서운하고 지치며 충만함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 낙심하고 포기하며 힘들게 억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같은 열정으로 주를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여 드림으로
장차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